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양각색의 죄악들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에게 왜 당했어? 라고 하면서 책임까지 묻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구성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 그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야.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그 모든 문제를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 우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밝게 비추었고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 두 사람,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런 일을 똑같이 당했을 거야. 괴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구성애 작가의.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야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내게 부담이다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인해 행복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문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가?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 율법에 어긋난 자라 생각하여서 누구든지 잡아들였고 누구든지 그들을 때렸고 그들이 죽게까지 하는 일에 힘썼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인 줄 알게 되었고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므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쫓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행복이 사람을 잡아 때리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람을 잡아 능욕하고 멸하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그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은 매우 힘이 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배가 파산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렇게 사건과 사고, 고발에 연속된 삶이 그의 삶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해. 언제 이 삶이 내게서 끝이 날까? 우리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에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행복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매맞음을 당해도, 죽음의 위기 두려움이 있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감에 너무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행복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인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생긴 것은 운동을 못하게 생겼지만 제법 합니다. 네. 남들과 함께 운동했을 때 좀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나까지는 끼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게 운동합니다. 모든 종목, 제가 골프만 안 해봐서 모릅니다. 골프는 못 치지만 다른 종목들은 제가 그냥 따라갑니다. 야, 자랑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하려니 제가 살짝 까먹었어요. 뭔 말 하려고 했죠? 예? 좋아하는 거. 예, 그래, 맞아요. 그게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때 너무 행복해요. 제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운동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그 하루 가기 전날까지도 전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늦은 밤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막 시간에 쫓겨서 피곤에 찌들려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겐 이런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걸까? 빨리 끝내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가 이 행복한 말씀을 붙들고 행복한 말씀을 연구하고 행복한 말씀을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반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믿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행복 이후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 현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처럼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몸부림치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총독 갈리오가 나옵니다. 아가야 지방의 통치 대행자입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 백성들을 관할하는 총독이지요. 우리가 그 분봉왕이라고 했잖아요. 분봉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한 유대 지역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스스로에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대신 빌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총독 갈려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총독 갈려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직접 관할하고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유대인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 같지도 않은 죄목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판결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냥 내쫓아 버리는, 싸그리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법을 가진 자로서 법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관할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법의 대행자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라고 비웃는 거죠. 그런 상황의 갈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냐면 관대하고 청렴하고 고결한 기품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오늘 하는 행동과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갈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그 복음의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 갈리오가 성품이 좋고 관대하고 청렴하고 고귀한 성품을,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각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신들의 종교적 규범을 어긴 죄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그 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죄가 기각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 죄의 항목으로 갈리오에게 그 법에 대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바울은 한번 14절, 오늘 보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지금 바울에게서 잘못하는 것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각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하되라고 할 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 재판장에게 뭐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매맞음을 당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내가 기뻐할 것이 없다. 나는 지금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지금
총독 갈리오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그는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총독 갈리오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당신도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앞뒤 문맥을 보니까요. 그런데 갈리오에게는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바울의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그 입을 닫지 않았다면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것인데, 그 입을 말하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를 내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갈리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행복인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지만 갈리오는 그것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그를 죄 없다 여기면서 그를 떠나 보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로마의 권세가 교회를 회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는 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바울이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때문에 그 바울이 기각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 어제 아침의 말씀이지만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각시킨 두 번째 이유는 그로 하여금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각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 왜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지역에 너로 하여금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 지금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바울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 기각되고 돌아서는 길에 어려운 돌발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판장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죄 없음을 말하고 그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내보냈을 때에 그들이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의 형제라고 하는 소스데네를 그냥 칩니다. 때린 거죠. 소스데네는 누구일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누구라고 형제라 하나요?
형제는 가족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형제입니다. 남매입니다.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남매는 가족을 일컬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오신 분들 제가 써놓은 주보 칼럼 보셨나요?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설교와 연결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는 가족의 구성원에게 불려지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남자를 향해서는 형제님, 그리고 자매 여자분을 향해서는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님입니다. 당신 나의 아우입니다라고 부르는 호칭이지요. 지금 가정교회 세미나 가서 이제 오늘 식사하시고 곧 올라오실 것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부릅니다. 부목사님들 향해서 어이 아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 불러왔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불러왔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우님 하면 어디서 주의 종에게 말이야 목사님을 부르지 형님이 뭐냐고. 세상 사람들 부르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예, 우린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형제, 자매가 이수건 호칭입니다. 예, 장로님에게도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대네가 바로 바울의 형제라고 하는 거죠. 형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힘이 바울에게 구축되어 있음을 아니까 바울은 건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옆에 형제격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소수대네를 그냥 바울을 치지 못하니까 그 약한 사람을 향해서 집단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을 봤던 오늘 총독 누굽니까? 갈리오가 이것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예 관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의 싸그리 무시한 거죠. 너희들이 하는 행동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너희들의 일에 관계없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경멸하며 그 조치를 눈감은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큰 의미 있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바울은 사사건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과 고소 조치를 통해서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불타서 그 열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할 기회를 계속 고소 고발 사건을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법정에 서서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불편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 고소를 통해서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늘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온 어려움, 위험한 상황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죽음의 두려움 위에 고소 고발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야만 했을까? 그럼에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곁에 믿음의 동역자를 늘 붙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홀로 힘에 붙여서 정말 지쳐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그의 동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어제 본문이죠.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미리 예배해 놓으셔서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바울을 돕게 했고요.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온통 그 복음으로만 가득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출발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오늘 아데네, 고린도에 여기저기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교회의 시작은 다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는 것 쉽지 않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찾아오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 집 너무 누추한데. 여러분, 그 집에 가면서 누추하면 안 가고 좋으면 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멀리 지방에 출타에 있다가 집으로 오면서 들어오는데, 아들 왔어? 아들, 집이 너무 누추하지, 너무 초라하지, 가서 호텔 잡아줄 테니까 호텔 가서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추하단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가정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품에 안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무리 김치와 밥을 먹지만 그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를 맞이해 드리고 또 떠나려고 할 때에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돌려보내잖아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을 초청하는 일에 누추하니까, 공간이 비좁으니까 우리 집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맞아드려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불편해져 있어요.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다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셀 모임의 모든 형식은 지금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어떤 이유이냐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 한번 교회 한번 가자, 친구야, 누구야,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못 가. 교회는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비록 김치와 밥을 먹지만, 야, 오늘 나랑 밥 한번 먹자. 어디에서? 내가 솜씨는 없지만 내가 조금 준비했어. 우리 집에서 와서 밥 한번 먹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가자. 가지껏 뭐 밥 한 번 먹는 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셀 모임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밥을 먹으러 온 순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붙잡을 겁니다. 교회는 오기 힘들하지만 속으로 교회에 가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곳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지? 너 나 속였어?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왜 나 혼자 오는 것처럼 말했어? 난 너만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를 서로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임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모임에 합류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했을 겁니다.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안 가요. 왜? 또 그 모임이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어떤 한 새신자를 전도를 했어요. 직장 동료죠. 어이 누구씨 오늘 우리 목장에 한번 와. 목장에 한번 와 그랬어요. 목장. 가정교회를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 그리고 그 순수한 청년이 우와 이 사람 내가 그냥 보통 너무 가난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목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목장에 오라니까 우와 목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모여서 밥을 먹고 끝나는 거예요. 목장에 언제 데려가려고 하지? 다음에 또 직장 모임에서 어이 목장 한번 갈 거요? 예 목장 구경하려고 또 왔어요. 2번 3번 와가지고 아니 대체 목장이 어디에 했더니 그 목장이 아니라 이 목장을 말한 거예요. 근데 3번 4번 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목장에 와서 혼자 외롭게 살던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 목장이 이 목장은 아니었지만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그 목장에 계속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속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자기 목장을 소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목장을 누가 오해한 거죠? 그 회사 직원이 오해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 모임에 와서 같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그 모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모임이 주일이면 교회 공동체 대그룹 교회 공동체 오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기는 두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모이게 했고 그 가정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정을 오픈했고 유도,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가정을 오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오게 해서 그곳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이 일을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길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누가 남자예요? 진짜요? 네. 누가요? 브리스길라요? 아굴라요? 네, 아굴라입니다. 네, 조금 당황하셨죠? 맞나 틀리나?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5번 등장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오늘 본문에 먼저 뭐라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본문도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5번 중에 4번을 여자가 먼저 앞장섰어요. 자, 그 시대는 남자 우선주의입니다. 여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 그 남자 우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회 속에서 여자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먼저 언급한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아굴라의 믿음보다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뛰어났고 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신약교회 신약성경에 계속 예수님의 곁에 여자들 마리아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의 시대 속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는 남자 우선 사회 속에 살았지만 신약의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앞에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도 여성들이 사회의 중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준비되어진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여자 목사님 많이 무시했어요. 서울의 김양재 목사님 들어보셨죠?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참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교양스럽게 말을 하고 하는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감수성을 예민하게 자극시켜서 말씀을 쏙쏙쏙 들어오게 합니다.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밑에 한 40명 정도가 남자들 목사예요.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만 그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디도, 유수도 맞습니다.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실인, 구약의 나실인은 독주와 포도주를 금했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5절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반대로 칼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머리에 칼을 댑니다. 서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대는데 구약의 나실인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면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석회질이었죠. 그러니 그냥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수를 먹어야 돼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우리 한국은 계곡물 먹어 배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여러분 수돗물 먹으면 배탈 나요, 안 나요? 배탈 날 줄 알죠? 안 납니다. 그냥 수돗물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꺼림직하니까 정수기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필터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낼까요?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먹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흐르는 물을 먹어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지방은 석회질이어서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담궈서 물처럼 마시는데 물의 대용품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실인은 그 포도주를 금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장발의 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나실인들은 사실은 이들은 여러 가지 구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30일, 어떤 사람은 60일, 어떤 사람은 100일, 어떤 사람은 7년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평생의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서원을 하였는데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깎았어요. 다르지요. 근데 다르긴 다르지만 의미로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똑같은 의미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머리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갑자기 뭔가 일이 안 될 때에 자기가 하려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머리를 밀고 섭니다. 민주노총 총대장들은 그 머리를 깎고 그들 앞에 섭니다.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 열정을 보이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충성된 종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전하는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 행복이 너무 커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